같이 우리 좌우로 축복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이미 새해는 진작되어지고 이제 봄철이 다가오는데 그러죠. 제가 이렇게 명절 때 어렸을 때는 잘 몰랐지만 가정을 가지고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이 하나님을 모르는 가정 가문들의 명절은 행복해야 되는데 마음속에 자꾸 우울한 마음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아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난 주간에 딱 두 가정 있었을 것입니다. 좀 속상하든지 안 그러면 서글프든지 안 그러면 싸움을 했든지 삐졌든지 이런 가정에 한 부류가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가정은 야 너무 행복하다, 이 모든 것 주님의 은혜다, 예배하자, 찬양하자, 기도하자, 하나님께 영광 올리자. 저는 전자였거든요. 생전그래 안 하더만 집사람이 애들 데리고 목욕하라는 거예요, 저보고. 내가 늘 생각할 때, 여보, 딸 둘 데리고 좀 목욕 좀 자주 가라. 목욕 자주 하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 없다. 그렇다고 목욕 안 하냐 그 말은 아닙니다. 샤워는 늘 하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야기했더만 나는 어제 집에서 깨끗하게 씻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당신 애들 3명 데리고 가라고 그러더라고. 기쁜 마음으로, 그래, 옛날 생각 딱 해보니까 거의 우리는 1년에 2번, 3번 겨울에 목욕하거든요. 이제 우리 교회에도 있는 그 빨간 통 있죠. 큰데 가마솥에 물 부어가지고 그 끓여가지고 이제는 한 통 만들어가지고 많이 하니까 안hen숙이 먼저 들어갔다가 거기서 절대로 만지면 안 되거든요. 뜨거운 물에 그냥 가만히 온천욕 하듯이 하고 있다가 나와가지고 많이 하니까 이제 밀면 국수가 나와요. 국수가. 이것도 그냥 그 강원도 막국수 같은. 그 다음에 또 안이숙이 들어갔다가 가만히 있다가 나와가지고 밀면, 이제 제가 들어갈 때쯤 되면 이미 그 냉면국 비슷한 이렇게, 예. 그래가지고 이제 나와가지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많이 하니까 명절 쉬었단 말이죠. 그런 생각하면서 내가 이제 애들 데리고 가면서 초코 우유도 하나 사주고 그래야 되겠다. 안 갈라 그래요. 거기다 또 우영이 또 주구 누나한테 시비 걸고, 주구 누나 우영이한테 시비 걸고, 둘이서 태각태각하지. 아빠, 나는 이제 준비돼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가자고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 방에서 막 티각태각. 나도 모르게 속이 상해가지고 삐져붙다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목욕도 못 가고 설도 별로 기분도 안 좋고. 그래가지고 이제 한만에 우리 장모님 댁에 가니까 우리 딸들이 딱 하는 말이 있어요. 유리 멘탈 온다. 멘탈이 잘 깨진다고 유리 멘탈이 되네 보고. 내가 누구 다음에 시집가서 애 낳아봐라. 누구는 유리 멘탈 안 되는가. 내가 누구 때문에 유리 멘탈 되지 내 때문에 멘탈 되는 건 아니다. 제가 이리 쭉 보면서, 그래, 참 복 있는 날이고, 그리고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 증거할 날인데, 저희들은요 너무 이렇게 육신적인 것 때문에, 그리고 영적인 가문에 흐르는 그 강한 그 문제들 앞에서 가문복음화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인데 사실은 다 놓치는 케이스가 많은 것 같아요. 반면에 보니까 가족들이 예배드리고, 그리고 같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가정, 그리고 너무 행복하고 기뻐하고 이런 가정도 있겠죠. 오늘 제목은 나는 증인입니까? 근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의 주를 너희들이 주겠지 않냐?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려셨고 우리는 그 일의 증인이다. 증인 보니까요, 어떤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목격한 증거를 가진 자, 그걸 가지고 증인이 돼요. 위트니스, 증인. 근데 요즘에는 증인보다는 카메라가 되게 많이 있죠. 저도 우리 아파트 지하에다가 주차를 딱 해놨는데요, 누가 차를 딱 끌고 가서 그래가지고 좀 많이 표시가 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관리소 CCTV를 딱 보니까요, 마티즈가 하얀색 와가지고 받고 확인하고, 그리고는 간 것이 그대로 찍혔어요. 그리고는 차 번호까지 딱 찍혔어. 그래가지고는 요 차입니다, 찾아주세요. 그러니까 같은 입주민이기 때문에 이게 경찰이 허락을 안 하면 연락처 주기는 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스럽지만 한번 찾아보라고, 그 차를. 그래가지고 이제 지하 주차장부터 해서 딱 보니까 우리 아파트 그 라인에 차더라고요. 전화를 딱 했더만 알고서 전화를 받아요. 그래, 어르신 CCTV에 저 차를 받고 갔습니다. 내려왔더라고. 아우, 그러냐고. 몰랐다고. 근데 내려가지고 확인한 것까지 다 찍혀 있는데 몰랐다고. 우리 아저씨가 기가 먹어가지고, 나도 나이가 들고 그래가지고 고치는데 다 이렇게 할 테니까 알아서 이렇게 하라고. 우리는 살다 보면 어딘가에는 증인으로 삽니다. 그렇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증인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증인들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2019년도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증인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일 때문에 새벽 비행기를 타고 서울 핵심에 이렇게 참석하게 되어졌습니다. 참석하면서 이렇게 중대원들, 중직자들 모임에 가서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는데 아주 산뜻한 안수 집사님이 딱 나왔어요. 그래가지고는 간증을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 장로님들 앞에서 또 목사님들 앞에서 제가 할 말은 없고 PPT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들을 말하겠습니다. 근데 말씨가 역시 서울 말이어서 딱딱 요리 있게 딱 끊어지면서 귀에 쏙 들리는 거예요. 보니까 이렇게 유학을 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금융회사에서 큰 일을 했더라고.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어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한국 투자공사로 자기를 이렇게 이끌어 오셨다는, 예배를 듣는데, 말씀 듣는데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더래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많은 은혜들을 부어해 주셨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전혀 증인으로 살지 못하는, 오로지 돈 벌고 오로지 자녀 키우는 것밖에는 하지 않는 자기 자신의 모습들 때문에 마음이 찔리더래요.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 그래, 내가 큰 일보다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이 뭘까? 그래 보면서 마음속에 한 달에 한 번 금융가에 있는 우리 후배들 모아서 밥은 사줄 수 있겠다, 이 마음이 들더래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금융권에 있는 예수 믿는 후배들을 불러서 그래가지고 식당에서 밥을 이렇게 쭉 사줬는데, 밥을 먹으면서 이 후배들이 자기 힘든 이야기를 막 하더래요. 내 위에 있는 사람은 또라이가 되어져서 도저히 잊지 못하겠다. 그래서 한 달 후에는 나오겠다라는 둥 막 어려운 이야기를 싹 하더래요.
그래서 거기에 답을 주는 게 아니고 지난 주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겸손하게 이렇게 간증을 했대요. 예배 때 받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진짜로 하나님의 도우심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지난 주간에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이 후배들이 힘을 얻기 시작을 하더래요. 막 힘들어서 나오겠다 이런 친구들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놓치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계획을 내가 놓치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이 팀들이 은혜를 받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은혜 받은 이 친구들 전공 분야가 쫙 이렇게 있는데 우리 한 달에 한 번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한 25분, 30분 내가 만난 하나님을 좀 간증해 줘라. 그러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사무실이든 아니면 사업체에 데리고 가서 그분들한테 간증을 이렇게 해달라고 했대요. 간증한 사람이 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금융권에서 전도운동 탁 일어나는. 그리고 난 다음에는 보니까 자기 와이프가 국적이 다른 부모 사이에서 난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다문화 가정 있죠. 그 우리 자녀들을 영어로 TCK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기 와이프가 TCK 돼요. 결혼을 했는데 와이프가 자기를 조금 힘들게 하더래. 자기는 몰랐대. 보니까 상처가 있었는 거야. 나와 같은 남자가 또 나오면 안 되겠다. 이처럼 힘들게 가정생활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다문화 속에 있는 자녀들 도와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 아이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를 보면서 자기가 미국에서 있다가 와놓으니까 영어를 가지고 도와야 되는데 그건 서론이고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이 아이들에게 조금씩 전달하기 시작하는데 그 부모들이 살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하니까 그 TCK 아이들만 데리고 일본에 있는 TCK 아이들하고 같이 이번에 수련회를 하기 위해서 인도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거기 가서 수련회를 하고 완 이야기를 쭉 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요 이름 딱 적어놨어요. 교회 이름 그리고 연락처. 다음에 우리 랩넌트 비전스쿨 할 때 불러야 되겠다. 너무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죄송스럽지만 아주 귀여운 분이 조그만하신 분이 키가 적은 이분이 머리는 여기까지 딱 없어요. 그리고 요 뒤로는 많아. 중국에 보면 뭐 소림사에 이렇게 머리 묶듯이. 그래서 내가 딱 볼 때 도토리 생각이 약간 나더라고. 그분 딱 보면 너무 앞이 반짝반짝해서. 근데 이 뒤에는 숱이 또 많아요. 나와가지고 자기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의대를 다 공부를 하고 큰 병원에 그것이 되어져서 이제 모든 게 확정되어져서 가기를 결정을 하고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뭔가 서로적인 부분들 때문에 못 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못 가게 되어졌는데 속상한 게 아니고 못 간다라고 딱 이렇게 통보가 왔는데 그 주간 말씀이 딱 생각이 나요. 그리고 말씀 잡고 하니까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6개월 후에 첫 출근하는데 하니까 오직 그리스도 제자 오직 그리스도 제자 남기는 그 말씀이 딱 나오더래. 그거 딱 적고요. 그리고는 이제 병원에 가서 아픈 환자들을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성실하게 섬기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 병원에 보낸 이유가 있다. 그러면서 그 어린 친구들, 그 막 중환자실에 있는 그 친구들, 24시간 부모 떠나서 있는 친구들, 이런 아이들을 도와주면서 부모들의 이름을 적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 바쁜 시간에 자기가 만났던 환자들 다 이름 적고 그 다음에 부모, 그 다음에 일본 이래가지고 다 적고는 하니까 이제
환자 상태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고는 많이 하니까 짧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근데 안 믿어야 되는데 그 짧은 시간에 부모들이 그리고 어르신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져. 그리고 난 다음에 그분들이 교회로 인도되어지고, 그리고 그 아이들과 한우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집을 확장해가지고 미션 홈으로 이렇게 아예 아이들과 함께 의대생 준비하는 친구들이 거기 와서 먹고 자고 그러면서 미션홈 하는 이야기를 탁 하는 거예요. 언능 이름 적었어요. 그리고는 내가 오늘 참 새벽에 비행기 타고 올라와가지고 이게 웬 고생이냐 이게 아니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구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구역에 또 기관에 포럼할 때 제가 자연스럽게 유심히 듣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많이 하니까 진짜 많이 제가 힘이 되어지고, 그리고는 내 영이 은혜를 받게 되어집니다. 왜냐합니까? 증인들의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새 가족들은 잘 모르지만 오늘 이 성경 구절 저희들이 잘 알고 있잖아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지체장애자. 그런데 많이 하니까 구걸하는 인생이었잖아요.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절대 절망의 사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구걸하는 인생. 근데 목을 잘 잡았어요. 맞아.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들의 동정심을 받기 위해서 성전 미문 앞에서 만약 늘 구걸했다니까요. 지나가면서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동전 던져주면 그 동전 가지고 만하니까 인생을 살게 되어진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에 완전히 답 내리고, 그 주님께서 성경대로 하나님이 살리셨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증언했으며, 그리고 승천하시며 성령 보내신 이 사실을 체험한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에게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때 하나님께서 발과 발목에 힘을 주사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져서 완전한 그런 회복의 축복을 누려서 함께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며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찬양하게 되어진 사건이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환자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앞일에 여러분의 삶 속에 절대 절망과 같은 사건, 문제들이 있습니까? 호흡할 수 없을 만한 여러분을 짓누르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능력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오늘 지체장애자 안전뱅이처럼 여러분은 산 증인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은 너무 육체가 있다 보니까 육신 중심으로 흐를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잖아요. 그런데 이 영적인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많으니까요, 육신 중심으로 삽니다. 그리고 이 육신 중심의 가장 중요한 핵이 뭐죠? 돈입니다.
물질. 그리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 주체가 되어져서 그래서 마저 나 중심적으로 살 수밖에 없죠. 그리고는 마저 인생을 살다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오니까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인 줄 알고 마저 종교를 찾고 종교를 만들고 그리고 종교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지체장애자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여기에 증인이었습니다.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노니. 사람은 있는 거 가지고 있는 것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출근 딱 하는데 배달하는 그 오토바이에서 나오는 여러분이 익숙하게 들었던 그 노래 있잖아요. 그게 딱 노래가 나오면 그 노래 들으면요 하루 종일 뭐 하냐니까요. 저도 그러더라고요. 차 타고 가는데 문 조금 여는데 옆에서 음악을 좀 크게 틀었어요. 생각난다 뭐 꽃반지 끼고인가? 근데요 그거 들었는데 하루 종일 내 입에서 뭐가 나오냐니까 그 음이 나오는 거. 나 처음에 찬양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찬양하다가 음이 만약 이탈돼 가지고 생각난다 꽃반지 끼고, 나도 모르게 그래요. 사람은 들어간 것이 나온다니까요. 베드로와 요한은 원래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에게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각인된 게 있습니다. 체험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만약 뿌리 내린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요. 진짜 예수님은 인생 근본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맞구나. 이게 들어온 겁니다. 예수님께서 갈보리 산 골고다 언덕 거기에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하나님 떠나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기 위한 십자가였구나. 예수님은 하나님 떠나 있는 죄 가운데, 저주, 재앙 가운데 있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한 십자가를 지셨구나. 예수님만이 인간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멸망으로 끌고 가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만왕의 왕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대한 분명한 마냐니까 체험이 딱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3일 만에 부활하겠다고 하는 그 말씀대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사 사실적인 부활의 주를 만났다니까요. 그리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의를 증거하고 그리고는 마저 성령 보내신 것을 사실적으로 체험했다니까요. 베드로와 요한은 나의 복음이 있었습니다. 나의 복음.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거 내게 전하노니, 이 복음이 있었다니까요. 여기에 증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우를 만나게 되어진 거죠. 나의 기도가 있습니다. 제가 이리 쭉 보니까 우리 목회자들은 토요일 밤을 거의 잠을 못 자요. 왜냐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대언하지?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음성 듣고 전달하기 위하여 일주일 동안 몸부림을 치는데 마지막 시간이 언제냐니까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저녁에는 되게 예민합니다. 영적으로 민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음성 듣고 어떻게 성도들에게 전할 것인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가지고 계속 기도합니다. 아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기도하죠.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있습니까? 제가 우리 송유진, 김기준 집사님 대학 다닐 때 저희들의 기도하는 자리는 있습니다. 경남대 중앙도서관 바로 옆에 있는 넝쿨 있는 그 벤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12시 정오 기도 시간에 밥을 먹는 시간보다는 제일 먼저 거기에 와서요, 비가 오면 우산 쓰고 한두 사람이 오더라도, 아무도 안 하고 온 사람이 있더라도 경남대 1만 5천 학우들을 품고 기도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가서 우리 대학생들한테 평생 이 자리를 감사하게 되어질 것이다. 평생 대학 다니면서 기도해야 하던 이 자리. CCC 선교단체 룸에 가보면 발전소라고 적혀져 있는데, 대학교 조그만하게 주잖아, 홀. 근데 이 발전소 해가지고 한 칸에 커튼을 딱 쳐서 이렇게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 저 발전소에서 에너지가 나오지 못하면 어떻게 되지? 성도들은, 나의 기도는 영적인 힘의 근원이요 원천입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다니엘이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의 기도, 기도에 대한 증인, 그리고 나의 전도. 어제 저녁에 보니까 우영이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렘넌트들 기도인데, 우영이 차례인가 봐요. 저녁밥 먹고 엄마가 열심히 시키더라고요. 우영아, 목소리 크게 하고. 그 다음에는 보니까 엄마가 또 양이 안 차는지, 그래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길래, 엄마 가르치는 것도 제가 양이 안 차가지고 바톤을 이어서 제가 나갔다 아닙니까? 우영아, 이리 와봐라. 하나님 아버지 이래 그게 아니다, 우영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호흡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시켰는데도 오늘 보니까 막 지가 기도하고 읽으면서 마저 호흡이 안 돼가지고 막 산소호흡기 차야 될 정도로 막 급하게 하더라 아닙니까? 그죠? 근데 저만 할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하루가 24시간 있지 않냐? 하루에 여러분 수업시간 하듯이 45분만 하나님께 드려봐라.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이 변화시키는지를 여러분은 훗날 알게 되어질 것이다. 하루에 15분 성경 읽고, 그 성경 읽은 말씀 가지고 하루에 15분 기도하고, 그리고는 그 말씀 가지고 하루에 15분 전달하겠다. 하루에 45분. 그것도 한꺼번에 45분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 아이가요, 그 말씀을 딱 듣고 선생님의 가르침을 듣고는 결단했어요. 나는 평생 45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가지겠다. 나는 매일매일 하루에 15분 성경 읽고 15분 기도하고 15분 복음 전하는, 나는 여기에 내 생을 드리겠다. 그 사람이 누구냐? 빌리 썬데이입니다. 18세기에 암흑과 같은 미국의 대부흥운동을 찬양을 통해서 회복시킨 사람이죠. 오늘 베드로와 요한, 정말 예수님은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구나. 내 과거,
내 현재, 오고 오는 미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가 맞구나. 여기에 마냐니까 다 답이 내려진 겁니다.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영원하다.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부족함이 없다. 그리스도 한 분만에 모든 지혜, 지식 다 감추어져 있다. 여호와 한 분은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 그리스도는 완전하지. 이 사실을 베드로와 요한이 사실적으로 체험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왜 우리를 보냐? 우리의 능력으로 이 일을 행한 것이냐? 우리의 건세로 이 일이 나타나느냐? 아니지 않냐? 왜 우리를 주목하냐?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했는데 걷지 못하는 이 환자가 걷게 되어진 것이다. 우리의 건세나 우리의 능력이 아니다. 여러분, 진짜 증인으로 딱 서게 되어지면 배경 없는 것이 오히려 유익할 수 있습니다. 왜? 최고의 배경, 하나님의 나라만 딱 붙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무능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 복음은 완전하기 때문에, 복음은 모든 걸 가능케 하기 때문에, 복음만이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 세 가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니까 이 복음 속에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저도 2019년 목회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은혜빛교회가 본격적으로 하니까 전도운동 시작할 해가 2019년도입니다. 그거 하도록 하나님은 애틀 다 깨고 새 틀 갖추어서 237개 나라의 복음 증가하기 위하여 하나님 올해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개척 시작하면서 기도 제목이 개척교회 모델되게 해주십시오. 미자립 교회 살리는 모델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희들 나와서 대표기도 할 때마다 늘 그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무런 능력 없어도 상관없다. 그때 저희들 여러분 2002년도에 우리 노예에서 개척 설립 예배를 드릴 때 앞에다가 이렇게 꽃장식을 좀 하고 싶은데 돈은 없고, 그래가지고 또 전에 이렇게 화분은 있었는데 꽃나무가 죽어버려서 뭘 심기는 심어야 되는데 가장 오래 사는 나무가 뭘까 하다가 길거리에 우리 교회 앞에 있는 그 붉은색 있죠, 이파리 있는 거, 그거 두세 나무 갖다가요 그것도 사가지고 와가지고 심었다니까. 그래가지고 이거 잘 살도록 물 줘가지고 앞에 두 개 탁 해놓고, 그래 해놓고 하니까 신월동 27-9번지 30평 반지하에서 설립 예배를 이렇게 준비를 탁 하는데요, 그때 나온 메시지가 개척교회는 장판 깔지 마라. 신발 벗고 들어가면 누가 그 귀찮아서 교회 가겠냐. 여름철에 발냄새 얼마나 나는데, 남자들 특히. 그래서 장판 아낄라 하지 말고 신발 신고 들어가. 근데 우린 그때요, 그 장판 엄청 비싸게, 왜? 있는 모든 재산 다 해가지고 장판 깔았다니까. 이거 아깝잖아요. 오래 써야 되는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써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신발장 해놓고 신발 신고 못 들어갔다니. 저희들 기억나죠? 조명 권사님, 김정일 집사님 기억나죠? 근데 그때 신발 벗는 교회는 절대 부흥 안 된다. 그 말 듣고 우리 동기들이 왔는데 신발 신고 올라다가 벗고 들어오라고 하니까요, 특송 딱 하고는요
그것도 부름바사 나선 이 몸 특송해주고 가면서 자기네들끼리 하는 말이 있어요. 안 될 것 같다. 창원에서 죽겠다 쟤. 전부 다 그러고 갔다니까요. 여러분, 이 상가 예전에 주인이 여기 이 반, 여기서부터 우리 저기 정우 앞바까지 앉은 요 자리가 뭔 자리냐 하니까요, 제가 그때 마산대, 경남대, 창원대 전도하면서 그때 가장 활발했던 종교가 뭐냐니까 증산도였습니다. 이래가지고 창원 본부가 여기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여기 전도하러 왔다니까요. 여기 들어왔는데 대학생들이 흰 옷 입고 있었다니까요. 여기 왜 내가 여기에 쓸 줄 알았습니까? 여기에 쓸 줄 알았냐고. 이 자리다니까. 이 5층 여기다니까요. 여기 증산도 자리였다니까요. 요 건물 안 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제가요 복음 딱 맞고 마냐 되어진다, 되는 게 아닙니다.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증인 되도록 증거 주시고 증인의 자리로 이끌어 오신대요. 우리는 할 것이 오직 성령 받으면 된대요. 오직 권능 속에 들어가면 된대요. 그러면 시간표 따라서 하나님이 증인으로 세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젊은 부부들 이제부터 허리띠 딱 졸라서 저하고 함께 세계복음화 뛰는 겁니다. 남은 생에 그거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올해 많은 증거들을 줄 것 같습니다. 또 저희 교회에 그 증거들을 주실 것 같습니다. 혹 사업하시는 분들 237 놓고 진짜 무릎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땅끝까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쓰임받는 사업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밥 먹고 사는 거는 기본이고 그걸 넘어서 교회 살리고 후대 살리고 그리고 주의 종 살리고 선교사님 살리고 그 일에 하나님 이 사업체를 주님께 드립니다. 아마 경험할 수 없는, 아무도 받을 수 없는 영적인 대폭포수와 같은 은혜들을 아마 부어주실 겁니다. 안 그러면 창원복음화, 경남복음화 그리고 미자림 못 살립니다. 연약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가장 강함이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할 때 강함이 되십니다. 우리는 약할 때 주님은 강함으로 오셔서 우리를 능력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혹 문제 와도 상관없습니다. 문제에 쌓이지 않습니다. 문제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문제 때문에 인생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기회예요. 그리스도 앞에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저도 명절 때 이제 저희 모친이 90이 넘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식사도 잘 못하고 그리고 말문도 많이 닫고, 그래서 제 마음에 우리 어머니 이번 설 인생의 이제 마지막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병원에서는 좀 여기 계셨으면 좋겠다. 병원에서 그대로 꼭 우리 집에 마지막인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그래가지고 휠체어 빌려서 우리 어머니를 안아가지고 집에 이렇게 모시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쭉 있는데 마음이 되게 이상한 거예요. 제가 밤새도록 어머니하고 같이 손잡고 잤거든. 우리 아버지 천국 보내시고 1년 6개월 동안 저희 집에 살고 있는데 사모가 진짜 이상한 부자구나.
할 정도로요. 제가 이 사역 갔다가 집에 딱 오면요, 딱 거실에 앉아 있는 거 있죠. 제가 화장실 가서 씻으러 가면 화장실 앞에 와서 서 있고요. 그럼 제가 이제 저 방에 가서 옷 갈아입으려면 우리 어머니가 와가지고 옷 갈아입는 거 다 보고 있고요. 그리고는 제가 좀 피곤해서 침대에 누워있으면 우리 어머니는 또 금방 침대에 와가지고 저 옆에 누워있고요. 그래가지고 또 어머니 자고 있으면 내가 조용히 거실 가서 TV 뉴스 좀 보려면 언제 일어나가지고 내 옆에 딱 앉아있고요. 1년 6개월 동안 사모 근처에 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모가 하도 하는 말이 부부요 그러더라고. 하루는 얼척이 없으니까 부부요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 이렇게 이제 병원으로 다시 이제 하루밖에 외박이 안 되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니 이렇게 모시다 드리기 전에 내가 우리 어머니고 뽀뽀를 안 해본 적이 너무 오래된 거예요. 기억이 없어. 그래가지고 내가 또 우리 어머니 돌아가셔서 그 싸늘한 시신 잡고 울면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머니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냄새나는 우리 어머니 입에 꼭 키스를 했어요. 한 번 하니까 양이 안 차. 2번, 3번 진하게 뿌렸거든요, 뽀뽀를.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어머니를 탁 이렇게, 내가 탁 이렇게 보면서 인생 진짜 짧다. 그리고 인생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는 산 넘어 산, 산 넘어 산이 아니라 문제 넘어 문제, 문제 넘어 갈등, 갈등 넘어 시험, 그리고요 우리 인생 전체가 만하니까요 문제다니까요. 여러분,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모든 문제를 완전히 다 이루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출발은 하나님 떠나서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해결의 시작은 하나님 만나면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만나면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이런 말 들으면 계속하면 그거 가만히 들어보고 여러분 양심과 여러분 속에서 딱 답이 나오면 됩니다. 하나님 떠나 있구나, 이분. 어떻게 하지가 아니라 이분 하나님 만날 기회구나. 이분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현장에는 참된 해답을 원하는 인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현장에는 참된 치유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길을 몰라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종교에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허덕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지난 주간에 한 형제를 만났어요. 정말로 괜찮은 사람인 것 같던데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인생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인생 살고 싶지 않습니다. 목사님, 2, 3년 후에 저는 아무도 없는 산에 가든지 자연인 되고 싶대. 지금도 충분히 자연인으로 계시더라고. 자연인 되고 싶대. 아니면 아무도 나와 연관되지 않는 해외에서 조용히 그냥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리고 싶대요. 얼마나 사람들한테 치였으면 그렇겠습니까? 제가 간증 이렇게 짧게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진짜 해외 가고 싶냐?
복음 받고 평신도 선교사로 가서 그 나라에 돈을 벌게 되어지면 그 나라를 위해서 다 쓰고 멋있지 않겠냐? 멋있지 않겠냐? 나는 증인입니까? 목사님 아직 증인 아닙니다. 될 깁니다.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순간 증인입니다. 그렇죠. 지난 주간 추석 쓴다고 주환이가 없어요. 저 성경 들어줄 친구가 없더라니까. 저 어린 친구가 오늘 아침에 저 유아실에서 저를 딱 보고 목사님 손을 딱 흔들면 오늘은 왔습니다. 제가 성경 받겠습니다. 그런 사인으로 딱 하더라고요. 2살 사람 아닙니까? 좀 더 커야 사람입니까?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 증인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거기에 대한 증인입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을 증인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증인으로 쓰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어디에서? 아무도 해답 주지 않는 나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최선을 다해서 하세요. 기도하면서 하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큼 여러분의 일을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서요. 묵묵히 하세요. 속이지 말고 눈가림하지도 말고 묵묵히 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복음 누리면서 하세요. 어느 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복음 필요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 현장에 증인으로 쓰시게 하여 거기에 파송하셨어요.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의 증인의 자리로 다시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세계 흩어져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이번 주간부터 선교사님들만 모여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합숙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237개 나라에 우리 참여한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이번 선교대회 때 역시 대통령도 들어오시고요. 제가 우리 청년이 캄보디아에 동기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 핵심에 갔는데 캄보디아 국방부 장관이 이번에 또 선교사 대회 때 초청을 받아서 들어옵니다. 복음 받고.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발판이요, 그리고 렘넌트들의 발판이다.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 현장에 나가서 복음 증거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과 우리 손자 손녀들의 배경과 발판되도록 하나님 앞서서 복음의 길을 가지고 닦게 만들어요. 우리 경남대학에서 같이 전도운동했던 우리 청년이 지금은 독일에 선교사로 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만나서 잠시 나와가지고 선교 보고를 하더라고. 우리 교회 오라고 했더만 목사님 시간이 없습니다. 다음에 들어올 때 오겠습니다. 전 세계 선교사님들은 우리 후대들의 그들의 달란트를 가지고 세계를 살리기 위한 서밋 자리로 하나님은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식기도 시간에 선교사님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고 선교사 대회에 참여하는 모든 제자들이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선교에 내 눈물과 내 중심이 담겨지는 그런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눈물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그 선교사 대회 헌금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 후대들과 그리고 렘넌트들의 발판이요, 배경이요, 그리고 멸류관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주시고 베드로와 요한처럼 각자의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완전한 복음의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증인으로 부르셨고 증인으로 보내셨으니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